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러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는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혹시 되면은 옆 사람과 손을 잡고 당신이 최고입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이 최고입니다. 그 말이라도 축복하면 진짜 그렇게 돼요. 어떤 저 같은 중년의 남자가 공원에서 산책을 하는데 좀 특이한 모습으로 산책을 하게 됐습니다. 보통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을 하는데 이 남자는 리모트 컨트롤 카 있잖아요. 애들 장난감 그 자동차 리모컨으로 움직이는 그걸 가지고 그렇게 산책을 하더라는 거예요. 예사롭지 않아서 옆을 지나가는 한 젊은이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강아지가 아니라 리모트 컨트롤 저 RC카를 가지고 이렇게 산책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내 말 듣는 게 얘밖에 없어 그러더래요.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또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을 가지는 것을 꿈으로 여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보통 남자들은 권력과 재물을 좀 많이 가졌으면 그 권력과 재물을 통해 세상을 마음껏 주물러 봤으면 이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권력과 재물을 동시에 거머쥔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굽신거렸을 것이고 그는 그 가진 권력을 이용해서 많은 부정 축제를 했을 것입니다. 당대에 몇 안 되는 지역의 권력을 가진 강호였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런가 하면 이 사람은 대단한 부자입니다. 신약 성경에 부자라는 사람, 부자라고 하는 명칭을 가진 부자라고 하는 연관된 그 사람이 두 사람밖에 나오지 않아요. 예수님께 질문한 부자 청년과 오늘 등장하는 이 사람이 부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부자라고 할 정도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재물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여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절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는 자수성가한 대단히 입지적인 사람입니다. 세리장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권력을 가진 것이라고 조금 이따 설명을 하겠지만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의 이름이 삭개오입니다. 삭개오. 그런데 그가 이 권력과 재물을 가지고 세상을 마음껏 좀 흔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그는 결코 행복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의 특징을 제가 한번 세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가 왜 행복하지 못했을까? 그는 이름의 뜻과 정반대로 살아오면서 이름값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은 삶을 사는 중이었어요. 삭개오라는 이름은 의로운 사람, 순결한 사람 이런 뜻이에요. 이 삭개오의 직업은 세리장입니다. Chief of Tax Collector예요. 세리들의 보스예요. 지금의 세무서장쯤 되는 자리예요. 그런데 요즘은 지역마다 세무소가 있지만 옛날에는 이스라엘 지역에는 큰 세무서가 세 군데 있었어요. 여리고, 가이사라 그리고 가버나움. 그 중에 제일 큰 힘이 막강하고 돈이 많고 세금을 많이 걷어들이는 곳이 여리고 성이었어요. 여리고 세무서의 책임자였기 때문에 그는 많은 돈을 쥐고 있었어요. 지금은 텍스가 좀 불공평한 것도 있지만 옛날과 지금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옛날 그 이스라엘 백성, 예수님 당시의 세무제도는요, 로마가 일정한 금액을 할당해 주면 세무징수원들이 마음껏 걷어서 그 할당액만 로마에 바치고 나머지는 다 자기 것으로 할 수 있을 정도였어요. 삭개오는 쉽게 얘기하면 동족에게 세금을 걷어서 로마 정부에 바치고 나머지를 가지고 부귀 영화를 누렸던 사람이래요. 그는 돈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믿음도 팔고 인격도 팔고 나라까지도 팔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의 이름이 의로운 사람이고 순결한 사람이었는데 그는 그렇게 먹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과 정반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오늘 9절에 보면 사람들이 그를 향하여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 그는 열등감이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는요, 멸시받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자는 창기, 남자는 세리, 그리고 이방인이었어요. 구제불능으로 여기는 사람들의 부류 가운데 이 세리가 들어간 사람. 오직하면 유대인들 사이에서 길을 가다가 뱀과 세리를 동시에 만나면 어떤 것부터 죽여요? 세리부터 죽여라. 그런 말이 나돌 정도로 이 세리라는 직업이 혐오와 저주와 기피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세리장까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노력했고 대단히 충성했다라고. 왠지 아세요? 제가 생각하건대 그는 키가 작았습니다. 지금 성경에 키가 작았다라고 나오는데 아마 좀 이런 명칭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난쟁이였을 거예요. 야사에 의하면 나폴레옹도 키가 155cm밖에 안 됐다 그러잖아요. 삭개오가 세리로서의 삶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당대의 세리가 돼야지 무시받지 않고 살고 내가 마음껏 사람들을 조종할 수 있고 내가 나를 멸시했던 저 사람들을 복수할 수 있어라고 하는 강한 열망과 열등감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핸디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리장까지 올라가는 사람이 됐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세 번째 보니까 그는 이제 많은 것을 성취했습니다. 재물도 가지고 권력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는 행복하지 않았어요. 내면이 공허하고 왜 사는지 삶의 목적을 놓치고 있었기 때문에 늘 목마른 삶이었다라고. 본문 3절이 그걸 증거합니다. 본문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요. 여기서 삭개오는 예수님을 굉장히 보고 싶어 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건 호기심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예수란 사람이 어떻게 생겼나 하는 군중심리가 아니에요. 헬라어 원문을 보면 보고자 하되가 미완료 과거형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그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처음부터 굉장히 사모했다는 말, 그리워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 가난하기 때문에 내가 가난해서 구제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 제가 병이 들었기 때문에 제 병을 좀 고쳐주세요.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가 예수님을 그렇게 그리워했던 것,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던 것,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던 이유는 인생이 목말라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요, 저는
이 삭개오의 모습에서 우리를 봅니다. 아니, 제 자신을 봅니다. 권력과 재물이 우리의 꿈일 때, 주께서 불러주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과 상관없이 살면서 열등감과 상처에 찌들려 있고, 그리고 항상 행복하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우리가 아닐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요, 삭개오가 나다라고 하는 등식을 한번 가지고 말씀을 들어보세요. 오늘 짧은 본문에 삭개오는 아주 레디컬한 변화를 가집니다. 이 삭개오의 회심, 삭개오의 변화가 우리가 될 때, 우리의 가정도 변하고 우리의 교회도 변하고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조직들이 변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첫째, 삭개오처럼 이렇게 레디컬한, 과감하고 놀랄만한 변화를 하기 위해선 내 인생은 좀 달라져야 한다라고 하는 변화와 그 일은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소원을 가지는 거예요.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삭개오가 그의 변화와 은혜에 대한 소원이, 주님 만나고 싶은 소원이 얼마나 강한지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러라. 예수님께서 그냥 지나가시기 전에 자기가 지금 어떻게 했느냐?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라고. 이상하게 옛날부터 우리 주일학교에서는요, 이 돌 무화과 나무 번역되기 전에, 개역 성서가 나오기 전에 뭘로 이해했어요? 무슨 나무로 이해했어요? 뽕나무라고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주일학교 때 그런 교육 받지 않으셨어요? 삭개오는 어느 나무에 올라갔다? 뽕나무에 올라갔다. 한국에서야 누에 꼬치를 먹이는 게 뽕나무잖아요. 그런데 이 돌무화과 나무는, 우리가 뽕나무라고 알고 있는 나무는 굉장히 큰 나무입니다. 잎이 아주 굉장히 무성해요. 제가 여리고 갔을 때 이 나무가 삭개오가 올라갔던 나무다라고 가르쳐 주긴 하는데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크고 잎이 무성했던 나무로 기억이 됩니다. 사람 하나 올라가면 안 보여요. 올라가기도 쉽지 않은 나무예요. 이 나무는 집을 짓는 재료로 쓰입니다. 애굽에서는 미라를 보관하는 나무관으로 쓰입니다. 3,000년이 지나도 양호할 정도로 아주 튼튼한 제목이에요. 그런데 이 큰 등치의 나무에 아주 키가 작고 배불뚝이가 돼 있고, 그리고 얼굴엔 기름기가 끼고, 또 유대인들 많이 있는 대머리까지 돼서 볼품없는 중년의 남자 하나가 그 엉금엉금 그 나무로 올라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세리장이. 왜 삭개오가 그렇게 했겠습니까? 주님 만나고 싶었어. 내 인생 채워지지 않는 이 갈증을 채우고 싶었어. 자기 체면 내려놓고, 명성 내려놓고, 창피와 부끄러움 내려놓고, 주위의 시선 내려놓고 오직 주님 하나 만나겠다라고 하는 소원이 삭개오를 향해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열망을 가지게 한 것입니다. 그런 거침없는 주님 만나고 싶은 소원을 가지고 내 인생은 달라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룩한 소원을 가진 삭개오를 향해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삭개오야, 어서 내려와라.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들려요. 삭개오야, 너의 소원을 내가 안다. 너의 마음을 내가 안다. 삭개오가 품었던 간절한 마음의 소원은 주님의 마음도 녹이시고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삶을 완전히 바꿔주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은혜라고 생각해요.
주님을 만나는 것도 은혜, 주님 만나서 내 삶이 달라지는 것도 은혜, 그 거룩한 소원을 내가 가지는 것도 은혜. 우리 교회에 회복되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주일날 교회 오면서 내가 이 예배를 통해 주님 만나겠다라고 하는, 주님이 내 마음속에 찾아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겠다라고 하는 그 열망으로 여러분의 발걸음이 성전을 향했으면 좋겠어요. 그저 예배 잘 나오라는 얘기가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을, 이 예배의 현장 가운데 삭개오가 주님을 만났듯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그냥 앉아있으면 안 돼요. 그냥 따라오면 안 돼요. 삭개오가 그 작은 키로 뽕나무에 올라가서 주님을 놓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 열망과 소원으로 주님 앞에 섰듯이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요즘 서북방 선교에 대한 연락들을 주고받으면서 우리 교회와 협력교회에 있는 북경의 한 교회가 예배 초소가 없어지고 목사님이 그 일로 인해서 심한 우울증에 빠지고 성도들은 다 흩어지고, 안타까이 우리가 새벽재단부터 기억하며 기도하고 있는데요, 중국 현지의 상황들이 너무 어렵습니다. 예전에는 선교사만 추방시키더니 이제는 한인 교회들도 폐쇄를 시키고, 나아가서는 중국 3자 교회를 제외한 중국 교회들까지 예배를 못 드리게 만들어버렸어요. 얼마 전에 들려온 소식은요, 북경의 한 가정교회에서 예배 장소가 폐쇄가 되고 나니까 이 성도들이 한 일이 있어요. 버스를 대절하는 거예요. 요즘 한국에 보면 촛불 집회니 무슨 집회니 한다고 이렇게 지방에서 버스 대절해서 올라가더라고요. 주일날 예배 드릴 데가 없기 때문에, 예배 드리면 잡혀가기 때문에 이들이 택한 방식이 버스를 빌려서 한 3시간 거리의 관광지로 가는 거예요. 가는 길에 3시간 동안 눈물로 예배 드리고, 가서 점심 먹고 오는 길에 또 눈물로 오후 예배 드리고, 성전이 없지만 낡은 버스 안에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금짜리, 은짜리, 동짜리, 잠짜리라 그랬잖아요. 우리 성도들 주일날 목사 설교 들어온다 생각하지 마시고, 직분 때문에 체면 때문에 온다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안에 무화과 나무를 타고 올라서 내가 이 예배를 통해 주님 만나야겠다, 한 말씀을 통해, 한 찬양을 통해, 한 번의 기도를 통해 내 인생이 새로워지기를 원하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으실 수 있는, 그래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의 눈에 탁 띄는 삭개오가 되었던 것처럼 주님의 눈에 띄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삭개오라면, 체면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 만나야겠다, 주님이 내 안에 찾아오셔야 하겠다라고 하는 이 열망으로 믿음의 새로운 무장을 할 수 있는 귀한 주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삭개오가 되기 위해서 은혜 받을 수 없는 것을 과감히 거절하는 용기가 필요해요. 6절과 7절을 보겠습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주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성경은 지금 그가 즐거워했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너의 집에 유하야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듣기 전에 그의 유일한 기쁨은 돈이 쌓이는 거였어요. 재물이 들어가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자기는 목마르고 배고팠어요. 그런데 이제 또 다른 기쁨, 또 다른 즐거움을 찾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말씀 때문에 그는 죄인이라고 하는 손가락질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초청해서 귀한 결단을 합니다. 왜? 이전과 다른 즐거움을 경험했기 때문에.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는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저는요, 예전에는 이 구절을 삭개오가 괜히 삭개오가 아니구나, 이 사람 허풍쟁이구나, 뻥치는데 좀 일가견이 있구나, 2배가 아니라 4배를 갚겠다, 다른 사람의 것을 노략질했던 것을 알았다면 내가 4배를 갚겠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 규례로 따지면 이 말이 4배 정도가 아니라 나 뱅크럽시 하겠다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토록 일생 동안 내 삶의 목적이 됐던 재물과 권력, 그런데 주님 뜻이라면, 주님이 가라 하신 길이라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면 내가 뱅크럽시 해도 상관없겠다, 망해도 좋으니 망해도 괜찮은 길을 갈 테니 주님 걸어가신 길을 가겠다라고 하는 결단이에요. 왜? 내 과거가 부끄러웠기 때문에, 내 과거가 죄됐기 때문에, 내 과거가 의미 없는 무가치한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그 삶을 청산하고 새로운 길, 주님과 함께 가겠다라고.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저에게 만약 너 파산하고 나의 길을 좀 험한 험지로 가지 않을래? 그러면 저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목사가 이 정도인데 성도들 얼마나 그러겠어요. 그런데요, 그는 성경에 기록될 정도로 그의 믿음을 인정받고 주님께서 그를 칭찬하셨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위인들이 있었지만요, 자기 인생의 목적을 송두리째 벌어가며 내가 이 일을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한 위인들 많지 않아요. 난쟁이 삭개오가 아니라 거인 삭개오가 됐어요. 왜? 주님이 원치 않는 것을 거절했기 때문에, 은혜에 방해되는 것들을 거절했기 때문에. 아마도 회개의 값을 가장 많이 지불한 사람이 이 삭개오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해요? 참된 은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참된 은혜는 어떻게 받아요? 주님 만나면 되는 거예요. 한국에 계신 어떤 권사님 한 분이 저한테 이런 연락을 해오셨어요. 목사님, 나이가 들어가면서요, 후회되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제가 진짜 은혜를 조금 더 진작에 알았다면, 제가 진짜 은혜를 일찍 받았더라면 신앙생활 참 멋있게 했을 텐데 이제는 힘이 붙여서 못하겠어요. 저는 그래도 이분이 은혜를 아시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목마르지 않습니까? 가을이 돼서 더욱더 허전하지 않습니까? 무엇으로 여러분을 채워가시겠어요? 우리가요,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기는 어려워도요, 덜 부끄럽게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주님 그거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 이 가을에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내 자신, 내 삶이 새로워지기 위해서 은혜를 가로막고 은혜를 차단하는 모든 것들을 과감히 거절하며
주님 가신 길이라면 내가 뱅크럽시 해도, 내가 파산해도 주님 뜻 따르겠습니다 라고 내려놓고 맡길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9절과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주님의 인정과 주님의 품으심과 주님의 함께 하심이 그 인생에 찾아오는 거예요. 삭개오는 이제 주님 만나서 진짜 이름답게 살아가는 사람 됐습니다. 순결, 순수, 깨끗한 사람이 되었어요. 다산 유영모 선생이요, 깨끗이라고 하는 한글 단어를 이렇게 해석을 하셨어요. 깨끗일 때, 깨는 깨우침이고 끝은 더 이상 말할 나위 없는 끝이다. 그래서 깨끗이다. 우리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저도 여러분도 다 부끄러운 삶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나이가 들수록 왜 이렇게 죄 많은 흔적이 많고 죄와 어울린 나이고 때 묻은 나이처럼만 여겨지는지 모르겠다. 아니에요.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 새로 시작합시다. 주님에 대한 강한 열망과 그 은혜를 받기에 걸림돌이 되는 것들을 과감히 포기하고 내려놓고 그 다음은 주님께 맡기는 연습.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이렇게 선포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구원이 너의 삶 속에 이루어졌노라. 변화받은 삭개오, 그 주인공,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각자가 삭개오입니다. 그래서 더욱 주님이 필요하고 주님의 만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새로워져야 할 이때에 주님께 가까이 하고자 하는 것을 방해하고 힘들게 하는 모든 요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극복하고 참된 인생의 주인 만나서 진정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뜻을 감당하는 그러한 사람들과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